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 후 셋째 날 주께 경배하기 위해 이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두머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기업과 또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조직에는 그에 맞는 최고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최고 책임자인 사람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이제 외적으로는 그들의 대표로서 다른 기업을 만난다거나 다른 조직을 만날 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내적으로는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이끄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최고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보스로 불리우고 어떤 사람은 리더로 불립니다. 보스나 리더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표 혹은 두목 또 우두머리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보스나 리더는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보스라는 한 사람은 한 무리나 집단에서 실권을 쥐고 흔드는 최고 책임자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리더는 조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끌어가는 자로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는 자신의 실권을 더욱 높이고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며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리더는 이제 영향력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려 하며 어떻게 하면 이 팀이 이 조직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스는 보통 맨 뒤에서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리더는 구성원들 앞에서 끌어주고 혹은 뒤에서 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모본을 보이는가 혹은 성과를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이 보스와 리더가 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X라고 표시됐지만 보스가 무조건 나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리더가 무조건 옳으냐라고 하면 이것 또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 그 뜻은 사랑받은 자 혹은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리더였을까요? 아니면 보스였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리더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보스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보스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리더가 필요할까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뒤 그 다음 다윗이 등장하는 때가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식량을 가지고 갔을 때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서 잘 알고 있죠. 골리앗이 전쟁터 한복판에 나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병사 누구 하나 나와서 그를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수, 지휘관조차 그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긴 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나 크고 강했기 때문이죠. 이 골리앗의 크기에 대해 성경은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키로 환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290cm 정도가 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190cm만 돼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90cm면 어마어마한 크기이죠.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미국의 농구협회 NBA에서 가장 큰 사람도 230이 될까 말까 한데 그에 비해 290이면 엄청 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누구라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상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다윗이 도착해서 아무도 그 골리앗을 말리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고 있는 다윗에게 또 화를 내는 형들도 있긴 했지만요. 다윗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양인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려 한다면 그것도 전부 내가 이겨냈고 그를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 말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보통의 어른이라면 아마 말리는 것이 정상이고 어린아이의 말을 상대해주지 않는 것도 아마 하나의 일일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 일에 대해 사울은 다윗을 돕는 데까지 도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당시에 날카로운 무기를 가진 사람, 그리고 제대로 된 갑옷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준다? 이것은 자기가 할 일을 전부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와 갑옷을 줬던 것이죠. 골리앗이 했던 무장과 같은 급의 무장을 한다 해서 어린 아이가 골리앗의 상대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서야 했다면 자신이 마땅히 나갔어야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군복과 칼이 익숙지 않아서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선택했던 무장은 막대기 하나와 시내에 있던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양을 치며 항상 지니고 있었던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무기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서죠. 그렇게 그곳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그곳에서 가장 강한 사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그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자라고 불리우는 그 사울은 과연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왕이 전쟁터에서 일기토를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이 전쟁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가장 강한 장수를 무찌른 데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전쟁의 판세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지 못하고 진 뒤에 서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갈까?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인가? 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진 맨 뒤에 머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사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 맨 앞으로 나아간 다윗, 사람으로서는 다윗이었으며 그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면 그가 리더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 전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머리로 있던 사울은 더 이상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다윗을 그 사울은 용납하지 않았죠. 물론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것은 본인인데 그 자리가 자기 것이 아니게 돼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순순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만 아니라면 내가 계속해서 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자 자신을 위해 연주하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뒤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물론 항상 도망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니긴 하지만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도망을 쳐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망하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살해 음모를 피해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신하자 다윗의 가족들도 그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이제 고통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이어서 더욱 생겨나게 되죠. 그 무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아래로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어중이 떠중이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회 부적응자들, 오합지졸이 모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은 누구로부터 도망하였는가 하면 사울로부터 도망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력한 집안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망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환난당한이라는 말의 원어는 이제 마초크인데 그 당시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자들을 일컬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라는 말은 이제 사울의 그 높은 고리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던 자들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는 이와 같은 원어가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고통당했던 때에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울의 비도덕성 혹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인해 영적 상처를 입고 고통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을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비주류였습니다. 그렇기에 4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400명이라는 수가 그래도 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가 많아지자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계속해서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과 그 무리는 이제 모압의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피한 곳이 미스베, 모압의 수도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특이한 점은 모압에서 그리고 그 수도에서 이 400명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비행기 하나에 400명이 탄다 해도 전부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 병사로 불리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표격으로 불리우는 다윗이 온다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모압 왕이 조금 특이한 경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중 하나는 다윗의 핏줄이 모압 그 피가 어느 정도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죠. 그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게 아마 모압 왕에게 이야기할 때 제 증조 할머니가 여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회유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모압 역시 이제 사울 왕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화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마 다윗을 받아들였을 가능성,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적으로 다윗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윗과 그 무리는 모압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 사울의 정신은 더 피폐해져 갑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 이 성경에 나타난 단 2구절만으로 사울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여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최소 피해 망상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때에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인선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은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였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처럼 사울의 지파와 같은 베냐민 출신으로 여겨지는 말이죠. 아마 사울의 이 민족 단합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자기 가족 외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나라가 잘 되고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하면 모두가 너그러워지죠. 정치권에서도 여야 협치를 한다, 거국 내각을 한다 이런 것을 말해도 사람들이 전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계속해서 실패만 한다면 자기 사람들만 믿고 자기 사람들만 채용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신과 가장 친한 사람들만 옆에 두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단계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이 극에 달했을 때 그곳에 있던 베냐민 사람들조차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한 말입니다. 너희도 다윗 편이냐? 라는 것이죠. 너희도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러했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 다윗을 살리려 하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더 정신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울의 마음에 들고자 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사실이긴 합니다. 다윗이 줄이고 있을 때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고 골리앗을 무찔렀던 검을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은 분풀이를 결국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합니다. 사울이 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사울이 지도자로서
또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존재로서 그 이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 대한 존중도 없이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리는 자가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자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보스였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보스였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남들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다고 알려진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다윗을 수색하던 도중 이제 발을 가리우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성경에서는 이 발을 가리우러 간다라는 표현 혹은 뒤를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은 변을 보러 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굴로 들어간 사울인데 이미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 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베기보다 사울의 겉옷 자락만 조금 베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자락 조금 벤 거에서도 마음이 찔려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몰락했고 망가졌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 내가 그를 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삼천의 병사를 끌고 온 그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한 존중을 지니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사울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그를 향해 외칠 때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을 죽은 개 혹은 벼룩으로 표현함으로써 겸손함 또한 나타내 보이는 그였습니다. 그러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멈추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겸손함을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뒤 26장에 가면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일이 등장하게 되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잠들어 있는 곳을 병사들이 함께 가서 지금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주의가 이야기하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말을 하죠.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존중했다기보다 사울에게 그 왕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겸손함을 가졌던 그 다윗,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리더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더를 원하기보다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진 앞에 나서는 리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리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리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다윗과 같은 리더를 통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나타내는 그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셔도 되는 분이지만 이 땅까지 내려와서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위해 싸우신 분이시죠. 죄라는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모두 모으사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부를 제자 삼으시고 세리를 제자 삼으시며 열심당원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비주류로 불리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사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리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가 하면 인간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 놓여 있는 자신을 겸손하게 유지하며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에 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641페이지에 다윗은 천한 목자의 직분에서 스스로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증거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택하셨다.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의기양양해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양치기 소년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다윗은 아름다움과 활력이 넘치던 청년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들과 함께 높은 지위를 차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그의 재능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의 명상과 묵상의 기회는 그를 지혜와 경건으로 부요하게 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의 사랑을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양치기 소년은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길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낸 자로서 자라나게 되죠. 물론 그가 있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지 영감으로 미리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로서 죄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리고 영광의 길을 걷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 고난이 우리에게 다윗처럼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